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빛이 오늘도 우리 심령 속에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섬김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자라는 2016년 표어 실천 강령 세 번째 마지막 섬김을 통해 복을 받는 성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일을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적과 꿀이 흐르지만 아낙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면 내가 그것을 정복하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허락이 떨어진 후 갈렙은 유다 자손 중에서 제일 최고 연장자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쟁의 경험, 영적인 체험, 삶의 연륜을 가지고 젊은이들을 섬기며 그들을 응원하여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을 정복하도록 힘과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본인이 앞장서서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나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는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산지 헤브론을 정복할 것을 독려했고 결국 유다 백성은 헤브론 땅을 정복하여 자신의 소유로 만듭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섬김을 통해 복을 받은 갈렙의 모습, 그의 모습을 생각하기 전 진지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듯 젊은이들과 후손들을 섬기고 희생과 헌신으로 사명을 감당한 갈렙을 보면서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훌륭해. 그러면서 혹시 갈렙이니까 가능했지, 갈렙이니까 그렇게 했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은 갈렙의 이야기지 나의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혹시 여러분 생각하지는 않았냐는 질문입니다. 혹시 희생과 헌신으로 젊은이들을 섬기기 위해 갈렙이 포기해야만 했던 것들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젊은이들이라고 말하니까 여러분은 30대, 40대 아니면 20대, 10대를 생각하십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65세나 85세나 연세 드신 노인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85세는 딱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갈렙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몇 살이죠? 첫 번에 말씀 들었죠? 첫 주에 65세예요. 왜냐하면 20세 이상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으니 당시에 45년 전에 20살이었던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본다면 지금 45년이 지난 후 85세는 한 명이고 그 다음 젊은 사람이 65세예요. 그러니 우리가 젊은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20살 차이 난다고 생각한다면 65세 되신 어른들 45세를 본다면 젊습니까? 안 젊습니까? 젊어요. 여러분이 55세라면 35세가 젊습니까? 안 젊습니까? 젊습니다. 우리 85세 어른이 그런 말씀 하시죠? 나는 65세 때 펄펄 날랐어. 뭐 알기나 혀? 우리 80대 되신 어른이 그러시죠? 20년 전 나는 돌을 씹어도 소화시켰다고. 피곤하긴 뭘 피곤이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젊은이라고 하니까 20대 30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20살로 본다면 85세 어른 한 분이세요. 어르신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젊은 내가 할게. 그 젊은 게 몇 살이에요? 65세란 말이에요. 자, 그 85세 그 갈렙이 희생하고
헌신하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듯 젊은이들을 섬겨서 약속의 산지 헤브론을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갈렙이 포기할 게 한두 개였겠냐고요. 갈렙도 사람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의 마음을 조금 더 우리가 느끼고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긴 갈렙에게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조금 더 마음으로 가까이 느끼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제가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유교의 기본이 되는 도덕 지침을 삼강오륜이라고 말합니다. 삼강오륜은 조선시대 500년 동안 도덕 지침의 근간을 이루었고 교육과 정치와 삶을 지배했습니다. 다 이야기할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오륜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장유유서라는 겁니다.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일만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장유유서도 몰라? 윗사람 먼저라는 거죠. 나이가 드신 분이 먼저 앞장서고 그분들을 먼저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유유서 정말 훌륭한 가르침이지만 장유유서에 큰 폐해가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미국에 살면서 여러분 미국 사람 보면서 How old are you? 이렇게 물어본 적 있습니까? 당신 무슨 띠요? 이렇게 물어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나보다 어린 게 이렇게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미국 사람은요 20살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고요 60살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고요. 제가 30대에 공부를 하면서 제 친구 목사님들은 60대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이 오셔서 본인들의 한 인생을 그리고 목회를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30대에 50대의 목사님들 60대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마지막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디 가면 그분들이 그래요. 저를 소개하면서 He's my friend. 제가 처음에 깜짝 놀랐지 뭐예요. 나는 당신하고 친구 한 적이 없는데 아니 점심 식사를 같이 하러 갔는데 친구를 만났어요. 식당에서.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He's my friend David. 그리고 인사하래. 나는 보기에 60이 넘은 분인데 제가 어떻게 그분하고 또 30살 차이가 나는데 친구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아하 친구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저도 뭐 30대 20대 상관없이 저하고 공부하는 분들은 다 프렌이라고 얘기하고요. 누가 소개하면 꼭 내 친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이상한 게 한국 사람만 만나면 이상해져. 한국 사람만 만나면 몇 년생이니? 그리고 몇 살이네? 그것도 그럼 무슨 띠겠네요? 확인 사살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나이로 뭐를 정해요? 서열을 정해요. 이 장유유서 참 좋은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질서가 있고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어른과 아이에게도 순서가 있는 거고요 주인과 종업원 사이에도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 직장에 갔을 때 여러분보다 상사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이 젊은 놈이 어디서 있다 이런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한국 분들끼리 일하면 주인이 나이가 어리면 뭐라 그래요? 지가 주인이라고 참 나이도 어린 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미국 분하고는 안 그러잖아요. 미국 직장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 분들끼리만 모이면 이상하지요.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해요. 미국 분들하고 나이 갖고 서열 따진 적 있습니까? 서열 따졌다면요 어쩌면 저나 여러분 우리는 미국 땅에 정착을 못했을걸요. 그분들이 우리를 그대로 친구로 받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한국 사람들끼리는 서로 섬기기가 참 어려워요. 왜? 그걸 따지니까 나이가 많건 적건 주인이면 주인으로서의 존경을 하면 되는 거고요 나이가 많건 적건 내 자리에서
내가 섬겨야 될 자리면 섬기고요. 그렇죠? 그런데 나이가 어리면 잘했든 잘못했든 무조건 머리를 숙여야 된다는 생각을 한국 사람들끼리는 합니다. 여러분, 언제 미국 사람들이 나이 어리다고 그래도 네가 어리니까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래 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끼리 모이면 네가 어리니까 잘했든 잘못했든 무조건 미안하다고 고개 숙여, 이렇게 말을 해요. 미국에 살면서. 한국이라면 제가 좀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2016년 섬김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과 희생으로 섬긴다는 것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긴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아닐 수 없고, 갈렙이 젊은이들을 섬겼다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유교적인 사상 장유 유서는 우리가 그 정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유교에서 장유 유서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아름다운 어른의 행동이어야 한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장유 유서의 존경은 자발적인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어른다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빼놓고 그냥 나이만 따진다면 우리는 절대 섬기지 못할 겁니다. 어른으로서 존경받을 만한 어른다운 행동에 대하여 젊은이들은 존경하고 그 가운데 질서를 세우고 그 가운데 차례를 지켜 그분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장유유서인데, 우리는 그냥 나이만 많으면 무조건 섬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약간의 경향이 있지요. 그렇게 볼 때 갈렙이 자기보다 다음 어린 사람이 65세예요. 자기는 85세예요. 그런데 그분들을 앞장서서 그들을 섬기면서 희생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기가 쉽겠냐고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믿음의 희생과 헌신, 그의 섬김에 대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나도 감당하겠다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년 동안 갈렙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희생과 헌신으로 젊은이들을 섬김으로 그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여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러한 갈렙이 받은 축복은 약속의 산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보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그것은 갈렙의 기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의 기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갈렙 한 사람 때문에. 갈렙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결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갔던 12명이 둘이 막대기에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올 만큼 비옥한 땅,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그 땅을 갈렙 한 사람의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젊은이들을 희생과 헌신으로 섬겼던 갈렙으로 인하여 그 땅이 갈렙의 땅이 되었고, 갈렙의 믿음의 결단으로 인하여 그 땅이 유다 자손, 특별히 갈렙의 후손들의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 사람의 헌신은 그 한 알이 결코 썩어져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한 알에 헌신된 그의 믿음은
자손들에게 큰 축복으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 요충지로서, 전투의 요충지로서도 정말 손색이 없는 그 아름다운 땅, 그것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갈렙으로 인하여 그 땅이 본인의 땅뿐만 아니라 후손들은 믿음의 조상을 둔 덕분에 그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016년을 시작하면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헌신할 걸 각오하고 희생할 걸 각오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2016년에 그 기업을 여러분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업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다는 걸 의미합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절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어지지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온전히 섬겼다는 건 갈렙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실 것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복습입니다. 제가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질문을 드리니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미국에서 사는 모든 가정에 적어도 한 권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있어요. 많게는 어느 가정에는 서너 권의 책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잘 읽지 않는 책이에요. 이 책이 무슨 책일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이 너무 안 좋아. 여러분은 정말 성경을 그렇게 안 읽으세요? 그거는요 성경이 아니고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집에 자동차 한 대씩 갖고 있죠. 그러면 한 대 자동차 있는 분은 자동차 매뉴얼이 있어요. 자동차가 두세 대 있는 분은 매뉴얼이 두세 개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성경을 무시하고 안 읽는지 몰랐네 내가. 깜짝이야. 제가 아까 할렐루야를 잘못했어요. 할렐루야가 아니고 뭐예요? 그렇지, 놀렐루야였어. 깜짝 놀랐어요. 내가 놀렐루야야. 그건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저희 교회 집사님이 우리는 그냥 매뉴얼 보면 쓱 읽어보고 그 어셈블리하고 버려요. 근데 그것을 저희 교회 관리하는 존 볼서 집사님은요 봉지에다가 딱 넣어갖고 그 우리 기계 뒤에다가 항상 붙여놔. 이렇게. 네. 또 저희 교회 어제도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교회를 이렇게 관리하고 하느라고 봤는데 우리 오추단수 집사님도 교회 딱 뭐 정리한다고 그래서 수월 라인을 정리하네 청소한다고 며칠 전에 와서 일하시면서 제일 먼저 보시는 게 우리 저희 교회 블루프린트가 있거든요. 설계도를 쫙 펴놓고 쫙 보면서 저희 교회의 하수도 이게 어떻게 생겼나를 쫙 보시더라고요. 그건 어디에 있어요? 땅속에 있어요. 그런데 설계도에는 그게 쫙 나와 있으니까 블루프린트를 쫙 보면서 저를 만나니까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스캔 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하수도 파이프가 어떻게 묻혀 있는지를 딱 본 거예요. 그거를 보니까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땅속에 있는 게 안 보여요. 자동차 평상시로 매뉴얼 필요 없는 것 같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게 15A짜리니까 이거 꽂아요. 불나요. 매뉴얼 봐야 돼요. 내가 자동차를 이래봬도 20년 무사고 베스트 드라이버야. 그런다고 해서 자동차 고장 났는데 퓨즈를 20A짜리 꽂아야 되는데 5A짜리 확 꽂아요. 그리고 운전하다가 불나면 책임 못 져요. 무엇을 봐야 합니까?
매뉴얼을 봐야 되는 거예요. 블루프린트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블루프린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매뉴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블루프린트고 하나님의 말씀이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내 인생의 체험으로, 내 신앙의 영적 체험으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로? 아니요. 갈렙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뉴얼 삼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았기에 이러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도 이 복이 영원히 이어지게 되기 위해서는 저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요, 우리가 복받고 구원받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을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 1.1핵이다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한 해도 그 말씀 순종하여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이 받은 복은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이 받는 복의 대표적인 사람이요,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시편 1편 2절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갈렙은요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며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복이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45년이 흐른 오늘 그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 그 약속의 땅을 자신의 땅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냥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희생과 헌신을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정복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쫓아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귀한 믿음의 유산이 복으로 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희생과 헌신으로 지체와 이웃을 섬기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갈렙처럼 이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교회에 1세들은 점점 연세가 들어가게 되고요, 중소도시에는 젊은이들은 자꾸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과 연세 드신 어른들 사이의 갭이 점점 깊어지고요, 갭이 점점 멀어집니다. 저희만 해도 40대가 별로 없고요, 30대도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는 갈렙처럼 연세 드신 분들이 해야 될 일도 많고 섬겨야 할 일들도 많다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저는 2016년에 섬김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저나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가지는 실천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가 점심 식사할 때 이제는 우리 방문자들이나 또 새신자, 목사인 저, 또 우리 어른이나 아이들 누구를 막론하고 친교실에 먼저 와서 줄을 서면 먼저 배식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종종 자 어른들 먼저 와서 식사하세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줄이 쭉 서 있더라고요. 저는 젊은이들이 어떻게 지금 생각하는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갈렙을 보면서 제가 부끄러웠어요. 먼저 줄 서 있는 왜 내가 아이들과 젊은이들을 무시했지? 그냥 그 뒤에 가서 줄 서서 밥을 먹으면 안 되나? 근데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어른들 먼저 와서 줄을 서세요. 그 얘기는 야 너희들 잠깐 기다려, 이렇게 얘기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새로운 분들이 와서 저와 함께 식사를 할 때 제가 여러 식구들 인사도 하고 하다 보면 늦게 오니까 밥을 타놓고 그것도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타지 마세요. 그렇게도 하고 제가 갖고 오기도 하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2016년 오늘부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수고하고 애쓰고 어느 분을 상담도 해야 되고 때로는 늦게 갈지 몰라도 제 밥도 따로 타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도 줄을 서면 줄 서는 대로 질서 있게, 미국이니까 우리가 그 질서를 지켜가면 젊은이들이 볼 때도 어른들이 다 그렇게 저렇게 새치기 해.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는 밖에 나가면 못하면서 이런 마음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하, 역시 우리 어른들도 미국에 사니까 역시 젠틀하시구나. 믿음 있는 분들은 다르구나. 그러게 믿는 우리는 괜찮아요. 근데 처음 오시는 초신자들이 그걸 이렇게 보면 여기는 이상한 동물의 왕국처럼 볼 수 있어요. 왜? 아니 교회는 섬기는 곳 아니야?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다는데 어른들은 막 줄 새치기 해갖고 막 밥 타가고 애들은 서 있는데 마지막까지 서 있다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할까? 제가 이걸 보면서 흑급했어요. 내가 너무 잘못했다. 내가 아이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닌데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여러분에게 제가 건의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섬김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밥상 공동체에서부터 우리가 조금씩 변화를 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신입교우들이 오면 그분들은 먼저 좀 여러분 배려해서 챙겨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먼저 좀 배려해서 섬겨주시고,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질서 있게, 그리고 새로운 분들이나 아픈 분들 줄 서지 않도록 그분들은 좀 앉으세요. 그러면 내가 줄 서 있으면 내가 밥 탈 때 2개를 타세요. 그리고 앉아 계세요. 제가 드릴게요 하는 마음, 그것이 작은 섬김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어른은 젊은이들을 섬기고 젊은이들은 어른을 공경할 때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하나 실천해 감으로 누가 보아도 역시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공동체, 젊은이들이 먼저 오세요 하면 한 번쯤은 얘야 네가 먼저 썼으니 먼저 먹어 할 수 있기도 하고,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자리를 바꿔드릴게요 하면 우리 젊은이들은요 어른을 자기 앞에 세울 생각을 하지 말고 어른들이 서 있으면 가서 어른들을 모셔다가 제자리에 좀 서세요. 그리고 자기는 어른 자리로 가야 돼. 그게 섬기는 거예요. 공경이라고 내가 서면서 제 앞에 서세요 괜찮아요.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은요 안 괜찮아요. 젊은이들이 어른을 공경한다는 건 그거예요. 딱 보고 아이고 어른 계시네 오세요. 그리고 저하고 자리 바꿔요. 그리고 자기는 공경하려면 그 뒤로 가세요. 그래야 이게 합당한 거예요. 나는 괜찮을지 몰라도 뒤에는 안 괜찮을지 모르니까 이게 제대로 된 섬김이 아닐까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이러한 섬김과 공경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강같이 흘러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갈렙이 받은 복이 있습니다. 딸 악사를 주어 사위를 삼은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는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 8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괴로움을 받게 합니다. 고난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시니라. 그게 사사기 3장 9절 하반절부터 11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리고 그 온니엘이 사사로 40년을 있었고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했습니다. 할렐루야.
갈렙의 믿음의 고백, 믿음으로 살았고 헌신하며 희생하며 섬기며 그의 인생을 살았을 때에 그 하나로 말미암아 그의 사위 그 온니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에서 끊긴 게 아닙니다. 믿음의 대가 그 다음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은 말로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유산은 희생을 통하여, 신앙의 유산은 헌신을 통하여 그것이 유산으로 물려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렙의 한결같은 신앙과 희생과 헌신으로 젊은이들의 본이 되며 섬기는 모습의 열매가 바로 그 사위 온니엘을 통하여 축복과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가 2016년 한 해를 섬김으로 살아갈 때에 저나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손이 잘되는 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섬김을 통해 복을 받은 갈렙을 보면서 섬김을 통해 자기 자신도 복을 받고 자기의 자손도 자기의 후손도 하나님의 영구한 복을 받은 갈렙처럼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금년 한 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구속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김으로 갈렙처럼 희생과 헌신으로 섬김으로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나의 제너레이션뿐만 아니라 우리의 제너레이션뿐만 아니라 다음 오는 넥스트 제너레이션까지 큰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멋진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는 일에 저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축복된 2016년 한 해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